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선교를 잘 다녀왔고 선교사님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2주 후면 이제 퇴원을 해서 6월 달에 한국으로 나와서 또 검사를 다시 받게 되도록 그렇게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과 그리고 또 남아있는 학생들 그리고 선교사님 가정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또 한국에 나와서도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나님의 또 치유하심의 손길이 지금도 임하실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서신서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갈라디아가 어떤 도시인지 알고 있는데 도시가 아니에요. 이 지도를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이것이 바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우리 교회처럼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한 교회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을 통틀어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피닉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리조나다 그러면 피닉스를 둘러싸고 있는 챈들러, 뭐 길벗, 메사, 템피, 뭐 글렌데일, 피닉스 이렇게 쭉 스카치데일 이 전체 지역을 통틀어서 말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전체에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면서 이때는 이 바울이 얼마나 열정이 넘쳤는지 루스드라 지도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 바울을 성 밖에다가 버리죠. 그런데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성을 찾아다니면서 1차 선교 여행을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복음 전도를 통해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이 바울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 그러면은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다는 거야.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말씀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복음을 그렇게 빠르게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정말 이상하구나.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할례 문제예요. 할례. 할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나왔는데 그 지역의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교회에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방은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 자체가 구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몸에 할례 언약을 새긴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전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할례 받지 않으면 그 계보 중에 구약의 계보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오늘 6절에서 불렀느냐? 다른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근데 이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이 이방인이 교회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7절 말씀에는 두 가지 악한 영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교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란하게 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교란하게 했다는 말의 원어는 타라소라는 말이에요. 타라소. 두려워서 벌벌 떨게 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피의 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우리가 얻는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회복을 주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란하게 한다. 겁에 질려서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 가르침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와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을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안의 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참된 복음이고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 복음이. 그리고 두 번째 악한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변질시킨다.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변하게 하다는 말의 원어는 메타스트레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상하게 한다. 복음은 신선한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 들어도 우리 영혼을 활력 있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변질된다? 잘못된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받고 복음을 파는 자들이에요. 헌금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헌금 많이 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자. 이단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복음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 가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들의 제사장들은 늘 돈을 요구했어요.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복음을 돈으로 환산하는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헌금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교회예요. 목사가 주인이 될 수 없고 장로가 주인이 될 수 없고 안수집사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중직을 맡았다고 해서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저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그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복음의 주체가 되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자기의 삶을 조심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마치 자기가 복음을 주는 사람처럼 자기가 예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을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맛집이다 그러잖아요. 맛집이다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찾아가는데, 맛집은 주인이 자기가 요리하는 음식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와서 아우 뭐 이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음식이 짜네. 또 어떤 사람은 와서 아유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 집은 싱겁네. 이거 좀 싱거우니까 좀 짜게 해주세요. 이거 짜니까 좀 싱겁게 해주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들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날은 싱거웠다가 어떤 날은 짰다가 자기 맛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누가 싱겁다 말해도 아 그래요 그러고 말고, 누가 와서 짜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자기만의 레시피를 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히 그 음식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맛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당 주인이 만약 자기 확신이 없다면 견뎌내기 힘들 거예요. 이쪽으로 말하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말하면 저쪽으로.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돌아간다. 분명한 확신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말한다고 해서 변할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새 번역으로 보면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확고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여러분들에게 환심을 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시금 편지로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진리 위에 우리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 위에 설 때 나에게 주신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불변의 진리, 이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진리의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우리의 중심에 이 복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그냥 통로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맡은 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는지, 올바른 복음 위에 믿음의 중심을 세우고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입니다. 변화가 빠른 세상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른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이국 만리에서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수술도 잘 되고 치유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다시 한 번 더 강건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모님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길 원하며, 어린 자녀들 위에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 불안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그 자리를 생각할 수 있는 자녀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국 만리에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막으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